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도에 여러분 다 환영하며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 품기 희생입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논문을 쓰고 나서 논문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논문 심사에 들어가니까 주심 교수님과 부심 교수님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근데 부심 되시는 그 교수님이 제 논문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작심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는데 아주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 심사에서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부심 교수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고 비판을 하셨는데 주심 되시는 교수님이 제 논문을 지도한 교수님이었는데 빙그레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뭐 논문이 이 정도면 잘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 논문 심사가 그냥 종료가 되었고 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훗날 천국 심판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도 내가 의롭다고, 내가 깨끗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를 열거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비난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러분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의 은총이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칭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칭의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은 이 칭의의 은총은 사실은 거저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까지, 즉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게 있는데 뭘 지불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불하신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내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오늘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뭘 채워도 허전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신실한 어머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선원이 되었어요. 선원이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완전히 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그는 당시에 악명 높은 직업인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바다에서 평생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게 되는데, 그는 그날 밤 고백하기를, 이 폭풍으로 배가 파손당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밤 분명히 나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자기 삶을 알거든요. 다음 날 그가 눈을 깨었을 때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깨어져서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두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를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맨 처음에 보시면, 2절 맨 처음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돼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세 가지가 나오지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 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2절 상반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무엇에 들어간다고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안쪽의 장소가 어디지요? 가장 안쪽의 장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는 시은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다. 그 법궤의 뚜껑을 말하거든요. 시은좌.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곳을 들어갈 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제물의 피입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귀퉁이에 바르거나 그 앞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얻는 것이 무엇인가?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 그 앞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3장 23절 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게 뭐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얻는 것은 뭐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삶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3절부터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그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에 잡혀서 아주 무수히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으로 보나 육신의 고통으로 보나 탄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성경을 보니까 밤중에, 한밤중에 그 고통의 밤에 저 멀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가 그 감옥 안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십니까? 그 신앙의 좋은 그 척도입니다. 내 삶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가? 하나님을 늘 바라며 그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하늘로 내려지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진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노에서 구원의 확신입니다. 9절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 속회를 만들 때 속회의 가입 자격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속회를 만들어서 이 속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랬습니다.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속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음미해 보세요.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고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셨죠.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을 칠 때에 너희 집 문설주에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때에 애굽의 모든 집에 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9절 말씀대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단지 피가 이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재앙으로부터 구원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즉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확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과연 내 심령의 문설주에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이걸 확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주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피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나가실 때 우리도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희생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강권적인 평화와 즐거움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그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늘에 아버지 상달되는 귀한 예물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